그냥 제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가지고 네, 그래서 예, 저희 집에 안 키워본 생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현지가. 애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앞으로 겪으실 일인데 햄스터로 시작했습니다. 햄스터가 새끼들과 아내를 잡아먹는 걸 보고 견학을 하고 다시는 햄스터 못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토끼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근데 강아지는 안 좋은 게 얘는 같이 안 놀아주면 외로움을 너무 심하게 느껴서 우울증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맡겨놓고 몇 번 그랬더니 얘가 지금 신분열이 왔는지 약간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도 우리는 키울 수가 없겠다. 그래서 또 우리 아버님이 아시고 그냥 데리고 가셔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토끼가 참 귀엽게 생겼잖아요. 토끼를 우리가 키웠거든요. 토끼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오줌을 너무 많이 써요. 그 오줌 양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풀더미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게 여름에는 발효가 돼가지고 오줌 발효집과 섞여서 발효된 냄새만 좋겠으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스트레스부터 확 받치거든요. 근데 토끼보다 작으니까 모르모트 있잖아요. 모르모트. 그게 좀 작으니까 덜 싸게 지지고 근데 얘는 똥오줌이 얘 토끼 한 3배는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키우겠다 해서 분양하고 막 그렇게 해서 구기 키우다가 물 안 갈아줘 다 말라 죽이고 여러 개 이제 키우다가 앵무새까지 왔습니다. 앵무새를 이제 한 산지가 4, 5일 이렇게 됐는데 너무 이제 이 앵무새는 만족스러워요. 예,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뻐요. 여자 애기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앵무새가 거기 있을 때 이 자기 그 동료들하고 막 이유식을 끝내고 막 여러 마리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인이 있어서 그런지 손을 넣으니까 막 손 위에 올라오고 손톱을 막 쪼고 제일 활발한 놈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와서 혼자 이렇게 넣어놨는데 실은 잠만 자는 거예요. 물똥을 싸고 아유 죽는 거 아니까 막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뭐 현지가 막 인터넷에 막 찾아보더니 병 걸렸다고.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병 걸렸는데 어떡해요. 근데 하루 있었는데도 정이 들어가지고 얘가 병이 들었어도 못 바꾸게 다른 개체라는 게 못 바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데리고 갔는데 아마 장소로 옮겨서 놀래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두면 건강하게 살 거라고 며칠 있으면 사람 따르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좀 친해져 보려고 손을 넣어서 이렇게 펴고 있어도 도망만 다니고 정말 좀 나는 친해지고 싶은데 얘는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이제 좀 꼭 짝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밖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걔가 되게 막 보고 싶고 막 그런 새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키우는데 오늘 드디어 현지 손이 올라왔어요. 오늘 드디어. 그래서 뭐 먹이도 줘보고 그냥 둘이도 건드려보고 이러다가 정말 서서히 마음을 열어서 얘가 이제 손이 올라와서 쪼아 먹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엉덩이 툭 건드려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제 탁 돌아보더니 탁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것들 생각했어요. 이 새와 친해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새와 소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또 새가 이게 칙칙거려가지고 다른 마이크 좀 예, 새와 소통하고 새가 또 내 의도를 알고 그렇게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새의 마음을 여는데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본면을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과 소통하고 또 사람이 저 아이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멤버들이 참 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대로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 그런 의도는 있는데 우리 우격다짐으로나 나는 진리를 말했으니까 넌 들어야 돼. 그럴 때가 참 많구나.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강조해왔던 게 뭐냐 하면 경청의 지혜였거든요. 그래서 의도를 듣고 그 의도를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죠. 예, 그것을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청하셔야 됩니다. 의도를 알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도 진리라면 내가 받아들일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주로 리더들이나
또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아마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상호간에도 부부간에도 권면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 아내들의 잔소리가 사실 권면이 남편에 대한 권면, 또 남편들의 그 자기 방어적인 그 어떤 공격도 권면이잖아요. 공격, 이 권면. 그런 이제 권면하는 그런 공동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거든요. 권면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죠? 권면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 포기. 난 너 포기했어. 이러면 이제 더 이상 권면하지 않죠. 그죠? 버린 자식. 이 말은 뭐냐? 난 더 이상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관계를, 내 우정 관계를 끊겠다. 이것도 뭐예요? 나는 이제 너랑 관계를 끊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을 하고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관계인데, 어떻게 권면할 것인가. 예, 앵무새 키우는 거랑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제 뭐냐, 권면의 지혜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게 할 것인가, 그 권면이 유효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드러움이라고 이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모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노를 가라앉히는 말이 있고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라르의 거울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발견했는데요. 사람의 그 뇌 기능 속에 이 거울 그 기능을 하는 뇌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감정이나 정서나 이게 따라가게 되는 그런 거울 반응을 일으키는 뇌 기능이 있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을 대하게 되면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요. 웃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울 반응이라고 해요. 지라르가 그냥 브라질어학을 얘기하면서 그냥 얘기했을 때 사람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생리해부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 뇌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는 이제 밤 11시 반쯤 됐는데 차 빼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다 자고 눕고 또 집에 혼자 있으면 속옷만 입고 편하게 누워서 자려고 그러는데 차 빼라고, 여기 우리 대흥대라고. 근데 제가 거기 10몇 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다 길이잖아, 길이라서 아무도 그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 전부가 인정을 하는 집이 있어요. 옷가게를 하는데 늘 차가 왔다 갔다 한다. 거기는 사람들이 알고 계시도 않아. 한두 실수하고 알았으면 그거 안 되고. 이 남구 주민들이 굉장히 젠틀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다 있는데 그 집은 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맨날 이제 그 삼각대고 딱 꽂아놓고는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뭐 돼도 되는가 보다 하고 됐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날은 참고 다음날 다 늦게 와서 그런데 좀 배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11시 반에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툭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막 화가 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날따라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잠들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사실 길이지 않습니까? 저도 애가 셋인데 늘 멀리 대고 애 업고 그렇게 걸어봅니다. 불편하신 건 알게 오늘 치워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누구를 주시더니 죄송하다고 밤늦게 불러내서 죄송한데 사실 자기가 늘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늘 자리가 없어서 곤란하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저한테 윽박지르듯이 이렇게 화를 내시면은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죄송하다고 그래 이렇게 잘 됐어요. 제가 그때 참 지혜롭게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는 다시는 그분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되지는 않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들이 분노해서 가난한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돌로 던질라 했잖아요. 분기탱천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지라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그들의 얼굴을 쳐다봤다면 그들을 돌을 던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활기등등한 그 남자 돌을 던지려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얼굴을 쳐다보면 두려움과 함께 분노가 그 얼굴에 반영이 돼요. 그럼 그 분노 작용이 상승을 해요. 그럼 돌을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땅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화난 사람을 상대할 때 그 화를 물어뜯으려면 일단 얼굴을 피해야 돼요. 얼굴을 피하고 이제 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말로 그 마음에 그 뭐 때문에 많이 화가 난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난 사람들이 지기 싫잖아. 그죠? 지기 싫으니까 얼굴 똑바로 들고 이렇게 되는 순간 분노가 막 상승을 해서 나중에는 내가 옳았어도 결국은 똑같아지네.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아지는 그런 상태가 돼서 결국은 이제 폭력이 언어적인 폭력들이 나오거나 폭력적인 일들이 행해지게 됩니다. 유순한 대답, 본면의 지혜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부드러운 것입니다. 부드러움. 오늘 사실 이 본문은 저한테 굉장히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들만 골라서 이제 해놓은 부분이라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본문을 듣고 잘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그러나 거친 말은 화를 돋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말이 부드러운 말이고 어떤 말이 거친 말일까요? 부드러운 말. 그냥 말을 부드럽게 하면 됩니까? 이 나쁜 놈아, 너는 내가 정말 치사한 놈이야. 이게 부드러운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가 부드러울까? 부드럽다는 말이 그냥 왜 조금 말하면서 사람 확 속 뒤집어 넣는 공격적인 말들 있잖아요. 이런 자매들이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속을 다 뒤집어 넣는 할 말 다 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사사기 8장에 보면 나와요.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저 앞에 구약의 앞부분에 있거든요.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하는 어찌 때문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푸른 포도가 아비에셀의 많은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본국의 고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의 말이 부드러운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하면 사실 이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지금 제가 잊어버렸는데 에브라임 사람들 전쟁터에 함께 이제 나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안 나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막 화가 났어요. 왜 우리를 빼놓고 가가지고 성전품들을 너희끼리 다 나누려고 하느냐. 막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드온이 불러나갔잖아 니들이. 이렇게 됐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실 너희가 나보다 낫다. 우리가 이렇게 이룬 공적보다도 너희가 행한 승리가 훨씬 더 크다. 너희가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이것이 부드러움입니다. 겸손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러움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뭡니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그 겸손에서 부드러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장이나 가장이나 혹은 목사나 이런 간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위에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기보다도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권위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배웠어요. 뭘 배웠냐 하면 정말 중요한 본면일수록 윗사람에게 하듯이 호소하는 거예요. 겸손한다. 겸손.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럼 사람의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이거 어려운 말이지만 너 그렇게 해줬으면 정말 내가 기쁠 것 같아. 그리고 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것들이 많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너가 이렇게 보냈으면 정말 더 참 좋을 것 같아. 우리 그런 어떤 겸손함이죠. 겸손함. 내 마음의 태도부터 내가 마음에 가진 그런 태도에서부터 겸손함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부드러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이 미친놈아.
날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어조가 부드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면서 나오는 겸손하면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어렵게 이렇게 왜 우리 이렇게 직장 상사나 아니면 뭐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막 얘기할 때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럴 때 막 정말 조심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과도 같은 겸손함.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러움이에요. 그리고 거친 말은 뭐냐 하면 함부로 하는 말. 함부로 하는 말. 어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음향 시스템을 하고 한참 후배고 제자고 막 그런 친구인데 이게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음향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좀 소리만 명료하게 들리면 좋은 스피커가 보다 이러지. 근데 많이 아니까 이 시스템을 어디에 넣느냐, 선을 매립하느냐, 안 하느냐 뭐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꼭 저 뒤에 가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뒤에서 조정을 해야 되고 항상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얘기를 할 때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 상황이랑 다르잖아요. 오전 예를 드리고 누가 3시까지 남아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만져주고 뒤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번 맞춰놓고 그냥 대충 소리 안 좋으면 내가 가서 바꾸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 뒤에서 또 가가지고 막 바꿔서 올라와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앞에다 그냥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또 음향 전문가로서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속박을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 모르셔서 그런지 잘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내가 10몇 년 동안, 20몇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뭐 이렇게 엔지니어도 써보고 뭐 해보고 뭐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앞에 그냥 두고 맞춰놓고 그냥 연습할 때 대충 맞추고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또 외부에서 팀이 없고 1년에 한두 번인데 그때는 저 뒤에 그때는 가면 된다. 그래서 매립하지 말고 노출로 해서 뒤에 넣어놓자. 이렇게 제가 막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누가 사용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얘기해 준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소비자들이 모르지만 이유가 있다고. 너는 그게 중요하지만 또 우리는 그게 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고 나한테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 너는 우리한테 중요한 걸 맞춰야 돼. 그걸 설득을 하려면 초이스를 말해주라고. 1번, 2번, 3번. 그리고 그들이 그걸 선택했다면 그 책임은 자기들이 지는 거지 네가 안타까워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해놓고 내가 이렇게 앞에다 좀 만들어 놓고 누구했다. 그때 저런 얘기 들을 걸. 그렇게 되는 건 상관이 없다고.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그럼 너는 한 번 되긴 하니까 더 좋잖아. 네가 그렇게 열을 내고 하지 마라. 근데 왜 그렇게 말이 그렇지 내가 공격당하는 거야 압박을 받는 거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솔직히 얘기했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많이 알기 때문에 이 거칠어집니다.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목사님을 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 근데 목사님이 너무 친하고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제 얘기를 알아듣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막 얘기를 했다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들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대가 편하고 또 상대가 이제 우리 아랫사람이고 또 나보다 아는 게 적어요. 그러면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게 돼요. 조심하지 않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의 인격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마구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사람도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신다고 안 듣고 그냥 그냥 들을 수 있죠. 건성건성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지만 오늘은 이제 본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함이 바로 부드러움이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설득해요. 그래서 분노한 사람도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노에 대해서 나가 정의롭게 나간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그 분노가 서로 부딪혀서 결국은 아무도 정의롭지 않은 상태에 빠지게 돼요. 모든 사람이 폭력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드러움,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랬죠. 이 쏟느니라는 말 오늘날로 표현하면 미련한 것을 뿜는다. 미련한 것을 뿜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구토하듯이 다 쏟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말은
지식을 베푼다. 이 말, 선한 지식을 베푼다. 이 말은 뭐냐면 말을 기술적으로 사용한다. 원어 그대로 풀이하면 말을 기술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기술적으로 사용함으로 이제 지식을 간절히 원하게 만드는 것이 지식을 선히 베푸는 거예요. 지식을 선하게 베푼다. 악하게 베푸는 건 뭐겠어요? 주입한다. 폭력적으로 그것을 지시한다. 이런 말이라면 지식을 선히 베푼다. 선하게 베푼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식을 선하게 베푼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지식을 원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을 기술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도 저 사람의 지식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게 지식을 선히 베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한 지식을 베푸는 게 아니고 지식을 선하게 베풀 줄 안다는 거예요. 선하게. 그러니까 지식을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기술이죠. 그냥 폭력적으로 뿜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뿜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저 사람이 말하는 저 권면 내게 해주는 저 권면을 내가 저거 내 것으로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말하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어렵죠. 어렵죠. 특별히 아내들에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아내들에게 화난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잘 사용해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잡을 수 있도록 당신의 말이 선하오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이 뿜어내면 으악 남편들은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라는 오물을 여러분 폭발시키고 있는 건지 뿜어내고 있는 건지 지식을 선하게 베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이 상담하다 보면 잘 듣는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게 얘기가 잘 돼요. 근데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참 지혜 한 단계 더 상상력이 필요한데 저는 주로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사용하니까 내가 좀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내가 하는 이 얘기를 목사님 그거 맞네요. 맞아요. 그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막 주입해서 강제적으로 이게 맞다 이 새끼 들으라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배워야 되겠다. 그걸 배우는 게 지혜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 뭐냐 하면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것을 다 쏟아냅니다. 마치 구토물이 쏟아지듯이 마음에 있는 미련한 것들을 다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원하게 만듭니다. 지식을 원하게 만들어요. 지식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싶게 합니다. 그래서 권면은 말을 아주 이렇게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포함되느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 정말 그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맞는 얘기. 근데 전혀 아닌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청하지 않았어요. 경청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들어야 될 얘기를 우리가 못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말을 언제 해야 돼? 내용, 그 다음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얘기해야 될지.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약간 강하게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교회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해도 제 생각에 한 몇 주 정도 걸리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세미나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뿜어내지 말고 지식을 선히 베푼다. 여기 관점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지금 뿜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이것을 원하도록 내가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좀 잘 분간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따뜻함입니다. 권면의 지혜 세 번째는 따뜻함. 따뜻한 말이 있어요. 생명나무 같은 따뜻한 말이 있어요. 예. 4절을 보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온순함이 이제 젠틀워드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따뜻한 이런 뜻이에요. 온순, 따뜻하고 순한 혀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거 세번역으로 보면 가시 돋친 말, 패역한 말이 가시 돋친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말을 필요로 합니다. 공격적인 말,
가시 돋친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을 필요로 합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참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말이 있고 그냥 이렇게 던지는 말들, 혹은 공격적인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듣게 되는 많은 말들이 따뜻한 말보다는 가시 돋친 말을 더 많이 듣고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와서라도 이렇게 좀 따뜻한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또 우리도 있잖아요. 따뜻하게 말하기보다는 좀 가시 돋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옳은 말. 옳은 말인데 가시가 돋쳐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말이 가시 돋친 말입니까? 크게 하는 말입니까? 가시가 돋치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말이 가시 돋친 말입니까? 아니죠. 가시 돋친 말은 이런 것입니다. 정죄하는 말입니다. 정죄하는 말. 그리고 회복이 아닌 공격의 의도를 담습니다. 가시 돋친 말입니다. 상처를 의도적으로 상처 내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싸우다 보면 서로가 막 공격하다 보면 상처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상처 주는 말 하게 돼요. 이제 한 10년 부부들 한 10년 살다 보면 어떤 말을 하면 야가 뒤집어진다는 거 알잖아요. 예. 안 쓰고 싶지만 무의식적으로 그 말이 탁 나오는 거죠. 예. 그런 거 말하는 또 빈절거리는 말이죠. 빈절거리는 에이라 이놈아 야 이런 거. 또 누르는 말, 허각하는 말, 그리고 규정하는 말, 딱이야. 딱 규정하는 말. 그런 것들은 다 가시 돋친 말. 가시 돋친 말. 한마디로 말하면 가시 돋친 말은 뭐예요? 유메시지. 넌 이래. 정죄, 판단, 규정, 그죠? 공격. 넌 이래야 돼. 이것들이 다 가시 돋친 말이에요. 따뜻한 말은 뭡니까? 따뜻한 말은 공감의 말. 공감. 그렇게 느꼈어? 힘들어? 공감. 실제는 이거를 공익 광고에서 하더라고요. 공익 광고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TV에 보셨죠? 힘들어. 그런데 한 분이 나오가 힘들어? 이렇게 느낌표를 물음표로 바꾸는. 그거 진짜 정확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떤 할아버지가 외로워?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이렇게 느낌표를 물음표로 바꾸는 게 공감의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따뜻한 말, 공감의 말, 이것이 우리 본면이 될 필요가 있고 또 위로의 말 해야죠. 우리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래 참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얼마나 피곤했니,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위로의 말, 그죠? 목회자들도 그렇거든요. 설교가 망쳤다는 생각이 들 때 목사님 그 중에도 그런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위로의 말. 목사님 이제까지 다 잘하셨어요. 이번에만 좀 그랬어요. 그렇다고 막 안 좋았는데 막 좋았다 그러면요. 자기가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자기도 그때 돌고 있어도 그건 좋았다 그러면 이게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중에라도 이렇게 위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위로의 말, 격려 잘할 수 있다. 나도 그랬다. 그런 말, 또 회복의 말. 이건 책망의 말, 책망. 책망도 때로는 그런 될 수 있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책망은 호소가 될 때 영향력이 있습니다. 명령이 될 때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망을 할 때는 호소하는 거예요. 네가 알겠어. 전하! 통촉하여 주시오.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을 정말 높이 올려놓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애들 키워볼 때 그랬어요. 애들도 그래요. 내가 부모라고 막 함부로 말하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 나중에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애들이지만 제가 이제 그렇잖아 이렇게 정말 인격체로 얘기를 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죽이고 싶은 7살에게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따뜻함이었으면 좋겠어요. 차가움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들으시면서 니나 잘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의 말도 최대한 따뜻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적절함입니다. 적절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과 때에서 적절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딱 적절한 말. 그죠? 이런 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적절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적절한 때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부적절한 말과 때에 맞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 요기 베라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야구 선수인데 포수, 최우수 포수였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 굉장히 많이 웃겼대요. 어떻게 웃겼냐면 왜 사람들이 웃기는 줄 모르고 웃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었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떤 배트를 쓰십니까? 나도 잘 몰라요. 완전히 몸이 다듬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배트를 쓰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나도 잘 몰라요. 제 몸이 완전히 다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엉뚱한 대답이죠. 호수라고 했던 얘기 안 웃으니까요. 또 한 번 이렇게 말했답니다. 5센트의 동전은 더 이상 10센트의 가치가 없다. 이해 안 맞습니까? 5센트의 동전은 더 이상 10센트의 가치가 없다. 또 이렇게 말한 적도 있대요. 항상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의 장례식에 오지 않을 것이다. 야, 안 웃깁니까? 죽은 사람들 어떻게 옵니까? 죽은 사람들이. 아, 진짜. 현현이가 누나한테 물어. 누나 수명이 뭐야? 그건 네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야. 아니, 누나 수명이 뭐냐고. 네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라고. 그건 내가 모르지. 아, 수명이 뭐냐고. 예, 우리는 이렇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말, 적절한 때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콜텐붐 여사가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하다가 물었어요. 이 콜텐붐 여사가 어릴 때 소설이나 책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니까 이 섹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섹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가르치기 어렵거든요. 그죠? 근데 이 아버지가 딸을 쳐다보면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기차가 내릴 때쯤 돼서 콜텐붐 여사에게 딸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들려줬어요. 이걸 가지고 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하니까 딸이 이건 제가 들기에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렇단다. 그래서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처럼 어린아이한테 큰 짐을 들고 가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아버지나 하는 일이겠지. 네가 할 질문도 마찬가지란다. 어떤 지식은 어린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것일 수도 있어. 네가 나이가 들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면 그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단다. 지금 너는 아빠가 널 위해 하라는 대로만 믿고 따르면 된다. 이런 아빠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섹스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 그림 그려 설명해주고. 현대 교육이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뭔지 동성애 하는 행위를 막 가르쳐주고 그러거든요.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곧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참 너무 아이가 쥐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얼마나 이 참 지혜로운 그런 대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사람 슬퍼하고 힘들어 고통하고 있는데 그때 막 표를 들이다 묻듯이 네가 이것도 좀 잘못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막 남편한테 지금 자야 되는데 막 긴장만 된다 안 된다 막 그때 막 쏘아붙이고 때가 있잖아요. 때가. 예. 우리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모님들이 우리 아내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 이제 사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설교 끝나자마자 오늘 설교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를 한대요. 설교 끝나자마자.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 지금 마음이 힘들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막 그때 얘기를 하면 이제 진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또 언제 바가지를 끌것이냐면 대부분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 한참 하고 있는데 당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아니면 때, 적절한 때가 있어요. 적절한 때. 정말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에게 어떤 정말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이 막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데 그걸 막 쏘아붙이면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그죠? 이 때가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합니다. 정말 적절한 내용인지 전혀 동문서답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정말 적절한 내용인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7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입술과 말과 뭘 대비하고 있습니까? 마음.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절한 말을 잘 할 수 있으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성숙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으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IBF에서 한참 그 사회 참여나 복음 전도냐 이런 거 가지고 막 터지게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박윤덕 목사님은 그 복음 전도가 우선적이다.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간사들이 쫙 모여가지고 막 토론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제 강한 좌파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왜 우리 LGM 때 왜 그 성찬식할 때 막걸리 쓰면 안 되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왜 민중가요 부르면 안 되냐?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있잖아 막 나잖아요. 근데 막 손 들고 막 아니라고 막 얘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박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면 침묵해요. 거기서 그냥 얘기를 안 하세요. 나는 그게 서운했어요. 왜 얘기를 안 하실까? 자기 관점이 있는데 나중에 여쭤봤어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싸울 거예요. 싸움만 일어나게 되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 말이 얼마나 지혜롭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때를 봐서 사람들 만나서 한 사람 설득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 이사들 만나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때, 적절한 내용.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다툼이 막 일어날 때는 침묵하는 게 좋아요. 그때는 침묵하고 때를 이제 가져요. 정말 이야기해야 될 때, 그때를 만들어요. 진짜 자매들에게 진짜 정말 이제 여러분이 진짜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열받아서 하지 말고 진짜 있잖아요. 난 거기 기다렸다가 맛있는 닭 요리, 그래서 양 요리, 촛불 켜놓고 남편 진짜 한참 해주고 그러고 진짜 남편 당신한테 진짜 원하는 게 한 가지 딱 한 게 있다. 이게 호소하듯이 이야기하면 어느 남편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면 그 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애 다루듯이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얘기가 안 들어와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래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빈정거리듯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레스토랑에 모시고 가서 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지만 모시고 가서 나는 왜냐하면 있잖아요. 바라는 게 없거든요. 바라는 게 없으니까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라는 게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좋은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진짜 이제 우리 있는 곳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들어요. 그럴 때 듣지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걸 자꾸 쏘아붙이고 막 이렇게 어제도 이제 김가원 목사님이랑 물화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요새 이제 우리 이제 30대 부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막 매주마다 한 가지씩 문제가 생긴대요. 근데 이제 잘 해결되는 가정이 있고 안 되는 가정이 안 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하면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막 이기려고 하는 가정은 그 해결이 참 잘 안 돼요. 어떤 부분은 막 별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얘기 들으면서 혹시 우리도 그럴까? 그래서 한번 좀 깊이 있는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그거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용, 시기, 방법. 무조건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용, 적절한 내용,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사랑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권면은 순수함에서 나올 것이라 합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 말이 뭐겠어요? 퓨어한, 선한 말은 퓨어한 말, 순수한 말이다. 이거예요. 악인의 꾀를 하나님이 왜 싫어하십니까? 거기에는 이기적이고 타인을 이용하고 억압하거나 착취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본면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게 만들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한다, 이용한다. 아니면 단순히 내 말을 그냥 듣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것이 이기적이고 악한 걸 아는데도 있잖아. 그럴 때 얘가 잘못하고 있어. 얘가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 사람과 관계를 틀어지기가 싫어.
그래서 그냥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거죠. 그게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순수하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악한 목적을 이루거나 또는 사람의 마음에 악한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순수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순수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동기, 참 이 사람을 돕고 싶다. 이게 얼마나 속기 쉬운지 몰라. 내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싶다. 내가 이 사람을 통제하고 싶다. 내 말을 듣게 만들고 싶다는 동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동기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목적으로 순수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들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입니다. 우리의 그 권면 28절에 나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했죠. 깊이 생각하여도. 그러니까 숙고가 필요해요. 숙고. 우리가 권면하러 갈 때는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준비. 우리 원투원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해서 가요. 그 사람의 스토리, 그 사람의 반응, 또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 준비해서 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리더 하다 보면 그냥 공식적인 말들 있잖아요. 그죠? 늘 해왔던 말. 이 문제 이게 답이야. 쉽게,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서 숙고하라는 숙고.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에게 줘야 할 말, 적절한 방법, 숙고해서 하라. 그리고 적절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숙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우리에게는 진지함이 있잖아요.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목숨을 살리는 책망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살리는 책망을 들으면 그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식사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해번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망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책망. 다시 말하면 그만큼 진지한 책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지한 책망. 목숨을 살리는 책망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32절 보시겠습니다.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했어요. 여러분의 리더나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진지하게 책망할 때가 있어요. 책망. 예. 회복을 위해 책망할 때가 있어요. 이 책망도 이 권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책망에 대해서 이 책망을 듣지 않거나 훈계를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결국 지식을 얻지 못하고 또 나중에 보면 1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죽는다고 했어요. 죽임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해서 하는 말 그리고 그 지혜를 여러분이 분별하고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귀를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여러분이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책임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책임이고 듣고 안 듣고 누구 책임? 상대방 책임.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 안 들어. 있잖아요. 막 속상해하고 막 분노하고 그러지 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어쩌면 나의 지배력일 수도 있어요. 나는 진지하게 그 사람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안 들었어요. 네 책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된다. 얘기하고 넘어가세요. 안 그러면 통제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관계만 나빠지고 이야기가 전혀 영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 7가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러움이다. 이 부드러움은 뭐라고요? 이 나쁜 놈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겸손해서 나오는 말이다. 겸손. 겸손하게 하는 말. 상대가 높여서 하는 말이 부드러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이라고 했죠. 이 지식은 뭐예요? 말을 할 줄 아는 지식이라고 했죠. 말을 할 줄 아는 지식. 매력적으로 내 본면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지식을 내 것으로 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말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뜻함이라고 그랬죠. 따뜻함, 이 따뜻함. 차가운 말, 가시 돋친 말은 뭐라 그랬어? 유 메시지라고 그랬죠. 모든 종류의 유 메시지는 다 가시 돋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공감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회복의 말 중에서 우리가 따뜻한 권면을 해야 되겠습니다. 적절함이 있다고 했죠. 내용, 시기, 목적, 방법. 그 다음에 순수하게 말해요. 진리를 말해요. 상대방 마음에 맞추는 말 아니에요. 예. 그를 통제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순수한 말. 네, 그 숙고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진지하게 우리가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예. 잠언의 효용성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이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저 잠언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똑같이 반복돼요. 근데 이렇게 매주마다 다른 것처럼 설교하는 게 좀 능력이거든요. 예, 힘들어. 근데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 생각해보면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아, 우리 인간은 이걸 날마다 들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또 안 되니까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부드럽게 말하는 건 모릅니까? 근데 또 부드럽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자꾸 들어서 우리 것이 될 때까지 우리 반복적인 훈련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이 또 한 번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면의 지혜로운 본면을 할 줄 아는 남편과 아내, 조언과 조장, 또 동력자 관계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차 본면하는 공동체가 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가지 얘기했는데요. 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본면을 잘하는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또 부부 생활이나 또 아이들 양육이나 다 뭐예요?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게 잘 되면 모든 게 다 잘 돼요. 직장 상사가 후배한테 충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 후배가 안 들어. 그럼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피드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내 말 자꾸 빗나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말을 안 하면 자꾸 이렇게 저항하고 대들어.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냐?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발음만 했는데 왜 제가 안 듣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이것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하나하나를 이제 변화시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의 지혜가 너무 없습니다. 저는 7가지 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 안 기도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부족한 그 부분에서 하나님 내게 이 부분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말할 줄 모르고 하나님 오로지 공격하는 것만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따뜻하게 말하되 부드럽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간절히 잠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저 말을 하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말할 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내용으로 말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어서 참으로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공격하기 좋아하고 상처 주기 좋아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권면이 사랑과 또 주님 그 사람을 위하는 그 마음과 겸손함에서 비롯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임이가 생명을 품고 생명을 전하는